오늘은 엔게디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먼저 시편 57편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57편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면요, 보통 파란색으로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하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들이 생깁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와요. 가끔 가다가 중간에 셀라라는 단어도 나와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이 시편 57편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믹담이라는 뜻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노래를 믹담이라고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자를 따라 알하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알하스엣이라는 단어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 위에서 무섭게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노래의 형태가 이 알하스엣의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굉장히 비장하게, 굉장히 엄중하게 찬양을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57편은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57편은요,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57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즐거워서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벽 가운데서 줄 하나 위에 내가 조심조심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정말로 한 발 헛디디면 저 절벽 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보다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저 손 안 붙잡아 주시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이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제 삶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멸망으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좌절할지 못하겠고, 나를 지금 집어 삼키려는 파도 가운데에 내가 휩쓸려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절망과 가운데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외마디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여.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썼었던 이 시편 57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해 나가며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에, 삶의 문제 가운데에, 기도 제목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 57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사무엘상 24장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사방 천지를 쫓아다닙니다.
이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요, 온 이스라엘에서 힘 좀 깨나 쓰고 전투 좀 한다, 칼 좀 잘 쓴다 하는 사람 3,000명을 불러다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다윗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너 사지육신을 그냥 쪼개버리겠다라는 그 울분과 분노 가운데에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 누구라도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요, 다 가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냥 다 능지처참하겠다라는 이를 부득부득 가는 상황 가운데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블레셋이랑 방어전을 펼치고 나서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누군가가 다윗이 이 엔게디 지역, 이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쏜살같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엔게디 지역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광야예요. 광야다 보니까 화장실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래도 자신의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 병사들이랑 같은 곳에서 용변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광야에 있는 곳곳에 있는 동굴들이 있는데요, 동굴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였어요. 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었던 동굴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 아닙니까? 당신을 죽이려 하는 저 적국을 칼로 잡아 죽여서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옷깃을 베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마저도 마음 아파 죄책감 가운데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나간 다음에 다윗이여 사울을 불러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이 바라봅니다. 네가 다윗이냐?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 어떻게 인사했냐면 성경에 보면요, 절했대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용병들을 사가지고 무장해서 내가 있다니까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나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이 내 앞에서 왔다가 죽이고 싶은 그 인간이 가는데요, 그 인간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서 인사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다윗입니다. 이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쏘다니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왜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을 잡아 죽이겠다고, 여러분을 능지처참하겠다고, 여러분을 간기에 빠뜨려가지고 골탕 먹이겠다고, 여러분의 사업을 무너뜨리겠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떠들어 다니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이랑 한 카페에 왔어요. 차를 마시고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공손하게 90도를 허리 숙여서 인사하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사세요 라고 인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었던 지금 시편 57편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고백할 하나하나의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까지 훈련받을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엔게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일 줄 믿습니다. 엔게디 지역 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엔게디가 어디쯤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 엔게디는요, 사해 가운데 정도에 왼쪽 편에 있는 빨간색으로 써 있는 엔게디 지역인데, 저기가요 광야지대거든요. 광야지대인데 특이하게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물이 올라와요. 광야 가운데 샘물이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자들이 숨어들기에 최적의 요새가 저 엔게디 지역이었어요. 어찌되었건 숨다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온 땅에선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 생존의 우물 하나 가운데에서 생존을 연명할 수 있는 이 엔게디 지역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5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은요,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하고 우리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고백을 하면,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피해받고 저곳에서도 의지했지만 하나님, 나는 광풍 가운데 서 있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 한 그릇에 우물물이 나로부터 끊어지면 나는 이제 목숨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여 제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어졌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사람이잖아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민족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때문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내가 너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 중에 으뜸되는 자라고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때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아니, 미치고 팔짝 뛰다가,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재물들이요, 마지막 이렇게 바닥하고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때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결국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 다니다가 다윗에게까지 찾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벌어졌어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의 7명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두 눈으로 보기에도요, 다윗의 형제들 이새의 7 아들은요 너무나 훌륭했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와, 이 정도 외모면 왕이 되겠구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씩 제껴버려요. 야, 얘 아니야. 쟤 아니야. 건장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7명의 아들 다 아니래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잖아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때에
양치고 염소 치러 저 들판을 돌아다녔었던 식구로서조차 인정받는다고 말하기 애매한 그런 다윗, 까무잡잡했겠죠. 키도 작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가 인정도 안 했던 걔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집니다. 7 형제가 형들이 봤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박쳐줬을 거예요. 와, 너 지금까지 인생 고생하더니 하나님이 널 택정하셨구나. 야, 잘됐다. 너를 축복한다. 너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박수 쳐줬을까요? 아니면 저 따위가, 아니 내가 있는데 저런 게 왕이 돼? 이렇게 부글부글 자존심 깨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입 바득바득 할지 않았었을까요? 그 다윗을 바라보며 형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아섰다면 그 모습을 상상할 때에 누가 떠올랐냐면요, 가인이 떠올랐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바라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요셉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계속 사랑했었던 요셉을 바라보며 자존심 상해서 질투심으로 불타올랐었던 형들이요, 이를요 부득부득 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 구덩이 파가지고 죽여버리려다가 그나마 죽이지 말자 형제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질투심에 불타오른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을 땐요, 다윗의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그래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전쟁터에 참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미워했었던 그 동생 다윗 때문에 우리 가문이 분비박산 나가지고 사울 왕한테 쫓겨서 결국엔 불황자들, 방랑자들이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도망간다는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 들어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형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새끼 우리 집안까지 다 홀라당 작살내버리고 내 인생도 작살내버리고 내가 너를 가만두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를 바글바글 가르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도 저 죽일락 합니다. 제 아버지와 제 형들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한 거라고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기다렸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버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저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를 저주합니다. 저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를 원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유대 광야에 다 도망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모래먼지만 날리는 그 광야에 물을 찾아 쫓아다니는 그 존재들은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말고는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야생동물. 지금은요, 다윗이요, 야생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제가 원종동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종독이란 지역의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지역이 어떤 역할이 있는 곳인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동네를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이 원종동이랑 동네를 찾아보니까 이 원종동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첫 번째 고강동 선사유적지, 도당동 우물, 그리고 점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원종동이라는 곳을 보면서 그냥 혼자서 자료를 정리했었던 원종동이라는 곳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다가 마지막 생계와 생존의 문제에 허덕허덕 거리는 존재들이 마지막 생존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물 한 모금, 우물물을 찾아서 모여든 곳이 원종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이 부천시 원종동에 모이셨더라고요. 이곳에서 마지막 생계와 생존의 언덕을 기대고 싶어서 말이지요. 이 원종동 먼마루 언덕에 있는 성지교회는 그래서요, 마지막 삶의 갈급함과 목마름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물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들한테 이거 놓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정도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평안함들을 이렇게 회복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성지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끌고 나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갈게요. 1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쉽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풍랑이에요. 폭풍. 삶의 풍랑과 폭풍은요,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경험하시진 못할 거예요. 그냥 침수 정도가 되실 거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그만큼의 제가 경험한 그 풍랑에 대한 예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있었던 거 아시죠? 9m 높이의 그 파도가 쳐서 한 마을을 다 덮어버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20m, 길이가 100m나 되는 큰 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전기배가 바다로부터 파도에 떠밀려서 내륙으로 5km를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팍 꽂혀져 있는 그 전기배, 더 이상 평생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배, 1층과 2층 건물에 고기를 잡는 모터 배들이 1층에 박혀 있고 2층 건물에 박혀 있는 그 광경을 저는 목격했었거든요.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쇠 막대가 박혀져 있는 그곳에 내 몸을 걸고 내 한 아이 한 손으로 잡고 한 녀석을 한 손으로 잡고 생존하면서도 마지막 셋째는 내 눈앞에서 그 파도에 쓸려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어서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상황을 버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기 원합니다.
혹시 주의 날개 그늘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은요, 공허와 흑암과 뭐였었죠 갑자기? 공허와 흑암과 또 뭐죠? 혼돈.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말뜻을 성서학자들이 풀기를 어미 닭이 자기 새끼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 요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사람들의 패역함을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물건을 담은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가 덮여져서 사람들의 패역함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자리인 속죄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속죄소에는요 두 그룹 두 개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마주 서서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숨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패역함, 인간의 패역함으로 내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내가 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제물의 피값으로라도 나를 살리시고자 나의 모든 패역함을 덮으시고 살리시겠다고 그 구름 날개로 덮으셨던 그 은혜만을 내가 구합니다. 이곳 아니고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셀라라고 적혀 있어요. 셀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잠깐 멈추고 숨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올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다음 구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고. 그러면 셀라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고요. 진리란 단어로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은 조금 더 적절한 게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 구절을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요, 언제나 신실하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지극히 당연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내 삶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게 당연해요. 그런데 경험하시잖아요.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해도 풀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받고 싶어도 내가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신실함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옵소서. 또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쯤 되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나한테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이나 붓지나 말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구하면서 세상 것들 취하면서 세상의 쾌락들을 취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누리면서 살지. 내가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뜻 구하고 내가 무엇하려고 주의 백성이라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합니까 주님이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욥의 부인이 지금 다윗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차라리 당신 그럴 거면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왜 그러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다니까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높이 임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성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다윗을 이런 광야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속 도망갈 것 같으면 붙잡아다가 처박아 두시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으면 또다시 처박아 두시는 것 같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윗, 너 스스로 있었던 너를 세웠었던 모든 옷들 다 벗어버려. 네가 너를 세우게 있었다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려.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음악도 잘하잖아요. 연주도 잘해요. 싸움도 잘하네요. 전략가대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리더십도 있어요. 골리앗을요 돌 하나 가지고 때려잡아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울보다 이미 더 뛰어난 왕의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는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왕이 다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주님 없이 저 없습니다라고 고백시키려고. 야, 네가 전략이 있어? 네가 리더야? 네가 전쟁을 잘해? 네가 힘이 있어? 싸움을 잘해? 잘난 게 그렇게 많아? 그래, 한번 네가 얼마만큼까지 가는지 시험해 보자라고 하나님이 욥기처럼 물에다가 푹 담가 놓으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었던 뒤따른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네요. 때로는 죽이겠다고 하네요. 전쟁을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평생 쫓겨 다니고 숨어 다녀야 하는 것밖에 없네요. 전략이요? 다윗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어디로 도망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성품을 깨고 쪼개서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면 저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성전을
너 짓지 마 하면 안 지을 만큼의 결단력,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솔로몬이 받을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받을 영광마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준비가 하나님이요, 이 과정 가운데에, 광야 가운데에 훈련시키셨어요. 야곱이 지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요, 환도뼈 쪼개버리잖아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자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한 모금의 물 아니면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빨리 마무리하면서 갈게요. 한 구절만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또 나와요. 셀라 다음에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만 제가 읽고 갈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요 구절만 저를 좀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송할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똑같이 나오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시길 원하나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난 여기서 무너져도, 나는 깨어져도,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박살나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나 자신을 키워서던 모든 나의 성들이 다 박살나서 모래성과 같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파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 됐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만 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소서. 이게 마지막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게디에서 이 다윗이 깨지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인도하시고 그 성품을 바꾸어 가셨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들을 고난받으시며 역경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역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기 원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나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엔게디에서 다윗이 만났던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함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